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36절로 43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말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또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섯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한번 나타나셨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11제자가 다 있고 엠마오에서 돌아온 글로바와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던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앞서서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서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뵀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 때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것도 그냥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포함해서 나는 정말 부활했다. 나는 정말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인사 말씀, 즉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목청이 떨려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평화가 있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장면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제 살 길 찾아서 이렇게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을 들게 하고 수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야단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질책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물론 유대인의 인사말이긴 하지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너희가 도망갔다고 나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시는 인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용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연약함을 다 주님이 미리 다 아셨고 다 풀어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웠던 모든 것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바로 그런 마음가짐들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음을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 속에 다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그런 인사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과연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슬플 때 의심하게 되고 두려울 때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결국 불신앙의 자리에 서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의심과 불신앙과 슬픔을 다 한마디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괜찮지? 평안하지? 내가 다 용서했어. 나를 두고 도망갔던 건 나 하나도 원망하지 않아.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 내가 그거 내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질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는가? 자기가 다시 사신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때는 바닷가에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의 유령이라는 단어는 귀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없이 영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있습니다. 즉 손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도마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본인이 실증적인 증거를 가져야만 믿겠다라는 실증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실증을 한번 해봐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음을 이렇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즉 주님은 손발을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 감각으로 느끼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터치하는 믿음, 주님을 만져보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상처가 만져보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에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있다,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영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증거하셨다. 너희 마음속에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시고 손과 발을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 아니 예수님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 자와 영은 어떻게 구분될까? 영은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가운데 혹시 뭐 먹을 게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생선 구운 것 한 토막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얼마나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지 너희 용서한다 평안히 있으라 말씀하셨고 자, 손 좀 만져봐라 이 발 좀 만져봐라 다 보기만 하지 말고 아예 손가락도 집어넣어봐라 주물러봐라 만져봐라 촉감으로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먹던 거 있냐 그리고 생선 구운 그 생선 토막을 주님이 직접 그들 앞에서 잡수심으로써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보이셨던 이 음식 잡수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엠마오 두 제자와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나눌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잡은 생선이 있느냐라고 해서 바닷가에서도 구운 생선을 같이 나누어 잡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증거입니까? 주님은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도록 열심히 자기 증거를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잡수시는구나. 주님이 잡수심으로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다. 주님이 만져보라고 하심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주님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증거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어야만 됐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끔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굳게 믿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 후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는 오늘 주일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